안녕하세요. 3월 21일 화요일 마이드라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친형제나 친자매가 있나요? 저는 위로 4살 차이 나는 누님과 6살 차이 나는 남동생이 있는데요. 어린 시절 엄마의 부재로 힘겨운 시간 그리고 또 질풍노도의 시기를 보내며 자주 다투거나 언쟁을 하곤 했답니다. 그런데 어느덧 성인이 되고 또 각자 부모가 되면서 누나와 제 남동생은 제게 너무나 귀한 존재고 서로 존중하고 위로하는 멋진 동역자가 되었답니다. 지금도 누가 뭐라 하면 다들 몰려가서 혼쭐 내줄 분위기랄까요? 오늘 기도원의 자녀들이 70명이나 있었는데 그들의 관계는 어떠했는지, 여러분은 과연 친형제 자매건 영적인 가족인 성도들과는 어떠한 관계를 맺고 계신지 생각해보며 오늘의 마이드라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 오늘은 사사기 9장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기드온을 계속 여룻바알이라고 표기하는데요. 이것의 뜻은 바알과 싸우다라는 긍정적인 뜻이지만 결국 그의 아들 아비멜렉을 통해 여룻바알의 이름이 역설적으로 매우 부정적으로 비춰집니다. 마찬가지로 아비멜렉의 이름의 뜻은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이지만 그는 자신이 왕이 되고자 하는 탐욕을 부리고 왕자의 품위와는 상관없는 삶을 살았어요. 먼저 본문 1절부터 2절을 살펴보면 아비멜렉은 세겜에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70명 대신 자신이 왕이 되겠다고 친족들을 설득합니다. 여기에서 본인을 고륙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고륙은 참으로 나는 너희의 뼈고 너희의 살이다 라는 뜻으로 결국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세겜의 사람들을 모아 혈육에 호소하는 이런 방법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형평성이나 공정성을 지향하는 젊은 사람들이 이 혈연, 지연, 학연, 향연 다양한 연출에 대해 아주 알러지적인 반응을 일으키는데요. 그런 연출로 인해서 결국은 정치력을 발휘하고 특정인이 권력을 잡게 되거나 다른 이들이 부당하게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곤 합니다. 어쨌든 아비멜렉은 세겜 사람들이 은을 내어주자 4절에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신의 형제 70명을 다 죽입니다. 그 중에 막내 요담만 겨우 살아남고 그는 그리심산 꼭대기에 올라가 세겜 사람들의 잘못에 대해 크게 외치며 질책했죠. 요담은 감람나무와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가 거절한 왕의 자리를 가시나무가 차지했다고 외칩니다. 이것은 요담이 단순히 정치적인 보복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담은 하나님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이고 요담의 궁극적인 복수는 개인의 복수가 아닌 하나님의 기준에서 세겜 사람들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게 촉구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세겜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을 과시하고 위세를 떨치며 사람들 위에 군림하는 이 세상의 권력자, 즉 아비멜렉을 선택했습니다. 그들이 나무 가시를 선택했기 때문에 그 가시나무의 가시는 계속 그들 스스로를 찌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아름답고 풍성한 것은 모두 잃어버리고 세상적인 기준으로 선택하고 미혹당한 결과는 결국 고통뿐이었던 것입니다. 3년 후 하나님께서 악한 영을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보내시자 세겜 사람들은 아비멜렉을 배반합니다. 이것은 기드온의 아들 70명을 죽이게 한 죄에 대해서 벌을 받게 되는 것인데요. 경과는 이렇습니다. 세겜 사람들이 에벳의 아들 가알이라는 사람을 신뢰하고 아비멜렉을 배신하죠. 그리고 세겜 사람들과 가알은 아비멜렉을 저주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세겜의 성읍 지도자 중 스불이란 사람이 이 말을 듣고 노하여 아비멜렉에게 그 말을 전해서 아비멜렉이 세겜을 함락시키게 됩니다. 다음날 아비멜렉의 신복인 스불은 가알을 부추겨서 성 밖으로 나아가 아비멜렉과 싸우게 하죠. 그러나 결국 아비멜렉의 추격을 받고 가알이 도망치게 됩니다. 아비멜렉은 세겜 성읍을 정복하고
그 성에 소금을 뿌립니다. 그리고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숨어 있는 그 굴에 불을 지펴서 그 안에 숨어 있던 세겜 사람들을 모두 다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 데베스의 망대까지 공격하려 하는데 그 안에 숨어 있던 자 중에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로 내려 던져 아비멜렉은 허무하게 생을 마감하게 되죠. 아비멜렉은 죽어가면서도 여자에게 죽임당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면서 무기를 든 청년에게 자신을 죽여달라고 요청합니다. 이것은 그가 자신의 형제 70명을 죽인 것에 대한 복수이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스스로 받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본문을 통해 무엇을 느끼셨나요? 더러운 권력을 취하기 위해 자신과 함께했던 형제들은 모두 죽이고 백성이나 동역자들을 배신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수하신다는 것을 느끼시나요? 또 하나, 하나님은 성령을 주셔서 사람들이 변화될 수 있게도 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악령을 보내셔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고 그들이 하고자 하는 모든 악한 일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역사를 살펴보면 쿠데타를 일으켜서 무력으로 권력을 잡는 자, 돈과 힘으로 모든 것을 가능해 보이게 하는 물질 만능주의, 무력 만능주의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살아오는 이 시대의 주류 문화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게 과거에 있었던 일인지 혹은 영화에 나올 법한 일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도 이런 아비멜렉과 같은 자, 또 세겜 사람들과 같은 자 보지 않습니까? 사순절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 따라서 정의롭고 진실된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악인의 길은 반드시 망하고 의인의 길은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에 억울하고 가슴 아픈 일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아비멜렉과 같은 자를 만나기도 하고 세겜 백성들과 같이 악한 행동 이후에 또다시 배신하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사람이나 지도자를 만나게 될 때에 과거와 현재, 미래의 관점에서 보게 하시고 작은 권력과 물질 앞에서 두려워 떨거나 일희일비하지 않도록 우리의 중심이 되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기쁨의 하루 보내시길 바라며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